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에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만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 축복합니다. 날이 후덕지근해요 오늘. 그렇다고 또 온도가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좀 날이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이게 이 더위 같아요. 이때 또 많이 또 즐겨 주시고 또 많이 햇볕을 이렇게 광합성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해서 여러분이 겨울을 또 잘 맞이해야죠.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4번째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8장에서 11장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이렇게 11장까지 쭉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그런 이제 준비들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을 계속해서 돌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보면요, 늘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지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면서 갖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빠졌는데 혹시 운전하고 가다가 하늘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괜히 가다가 뭐가 툭 떨어지면 혹시 저기 쌓인 이런 두려움들. 내가 이직거리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이킬 회, 고칠 개. 회개는 그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나 회개했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가 없어. 회는 많은데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면 어떻게 이제는 고쳐가야죠. 그 방향대로, 돌이킨 방향을 대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만 느껴서는 안 돼요. 뭐까지 나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 내주하심. 거기로 나가야죠. 뭐 어디다 계시는 거라. 여러분 요즘 이 은행이 좀 하이스트리트 가면 은행이 다 사라져가지고 처음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바클레이 사라졌을 때 막 서운했어요. 처음 여기 와서 열은 곳이 거기라 거기 볼 때마다 내가 영국 할 때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었고 그렇게 딱 나왔을 때 내 앞에 윤도현이 있었어요. 그 가수 윤도현. 뭐 서현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순간 이 사람 TV에서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 거기 딱 나온 그 문 앞에서. 근데 하나둘 사라지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문 닫았다고 은행이 다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라졌다고 해서 돈도 다 사라진 건 아닐 거야.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어디 은행 속에는 다 있을 거예요. 내게 없는 것뿐이지 돈은 전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상웅 집사님한테 여기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수입을 하신대요. 뭘 이렇게 항공편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제일 어이없는 주문이 집사님 생각할 때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코카콜라 주문하는 거. 한국에서 영국 코카콜라를 이렇게 주문한대요. 아니면 에비앙 뭐 이런 물. 그것도 배도 아니고 비행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현금을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밑에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거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돌려야죠. 이게 처분하고 새거 쌓일 때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영국 코카콜라가 뭐라고 그거를 비행기 실어서 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뭐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면서 나만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곳에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성경 읽으면서 임마누엘 읽고 뭐 그거를 암송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뭐라고 적으면 임하면 마누엘 막 한들 그렇게 한들 뭐예요? 내 안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 속의 순간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그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죠.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임재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느껴지길 원하고 또 그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는 외적인 어떠한 사건들이에요.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대부분의 성령 충만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충만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문을 바라보면서 저 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열려지건 안 열려지건 내가 여기서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 것을 보통 이 바울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이번에 한국 가서 또 이렇게 영화 또 가족끼리 다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영화 처음에 보러 이렇게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좀 불이 켜져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영화가 시작하려면 갑자기 불이 캄캄해지잖아요.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시나요? 예? 무서워. 불이 꺼졌어. 이러다 단지 안 켜지면 어떻게 되지? 영화가 안 나오고. 그렇게 불안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시작되나 보다. 뭔가 이제 다 이제 정리되고 뭔가 이제 영화가 시작되나 보다. 그걸 느끼지. 갑자기 컴컴해졌다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그 사람은 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보통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캄캄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소리 지르고 난 큰일 났네, 망했네, 끝났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관에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시작되려면 불이 꺼지고 캄캄해지는 그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캄캄하지만 이제 뭔가 시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내 캄캄함이 여러분 안에 다가올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시려는 것을 나에게 보이시려나 보다. 이게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시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일단 세상 것에서는 이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얽매여 가지고 무슨 거기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헤매이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버려버렸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은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물론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의 맹점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몇 번 했는데. 거기서도 자유로우면 좀 좋은데 참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 것,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당시 묵상은 중얼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중얼거려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안식일 내게 들은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얼. 그래야 모르면 우리는 찾아보고 지금 어플로 핸드폰으로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또 검색 기능까지 써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뭐더라 해서 대략 아는 것만 쳐도 쫙 나오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묵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마음만 딱,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한 가지 마음만 딱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트느냐, 거기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내 안에 하나님에 계신 증거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나님의 이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게 되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사단은 열심히 저 사람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5가지의 공작이 있어요.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8장에서부터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했을 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뭘 멀리까지 가냐? 여기서 하도 되지. 여기서 제단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드려라.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뭘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타협하게 하고 또 섞이게 만들게 하고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19장 16절에서 30절은 한 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되더냐? 이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명의 삶을 살고 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네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확 느껴지고 또 그 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부유해서 근심해서 그냥 떠나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아유, 주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29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거를 어느 분이 예전에 질문했어요. 아니 주님, 성경은 뭐 예수 부모님을 공경하라 막 했는데 여기 또 버리라고 해놔요.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서 그 버린다는 것은 진짜 뭐 부모님 내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나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여기 부모님 또 형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만 머리가 크고 하면요, 자기 의견이 있고요,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한다고 해서 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 나이 때 되니까 이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 나이가 되니까 그 나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고, 아직 여든이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든 대신 지금 부모님의 어머님의 마음, 또 85이 되신 아버님의 마음은 아직 몰라. 그때 되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러한 상태였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의 부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흐림게 섞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걸어갈 때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선순위를 내가 분명히 두고 있는가. 섞이면 안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하여튼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해요?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요 정도까지 또 해줘요. 여기서 해라 해서 안 들으니까,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저기 가서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느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미쳤어. 그 미쳤다는 게,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거. 미쳤다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세상에서 그런 정신적인 미친 것과 다른 우리의 신앙은 미쳐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 앞에 거기까지 다다르는 것까지. 그래서 미치다, 거기까지 다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돼버려요. 여러분, 에스더 3장 말씀 보면,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 한 사람의 신앙에 점검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거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삼촌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면 그 외국인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왕의 다음으로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는 뭐예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원래 여기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지요. 믿음의 대표 선수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조기 축구의 선수하고 국가대표는 같이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자 월드컵이 진행 중인 것을 아시나요? 여자 월드컵? 영국이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아시나요? 영국 여자 축구가 결승을 갔어요. 이런 일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뭐 미국, 일본, 뭐 호주도 이번에 꺾고 다 떨어진, 드디어 결승. 남자에서 우승 못한 건 여자에서 3번. 이번 주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응원해야 될 때예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국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의 대표 선수예요. 1부 리그, 2부 리그, 뭐 프리미어, 뭐 그건 차이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포지션에서 나는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상황도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이들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자녀들도 봐요. 우리 엄마가 이 상황 가운데서 뭘 결정하는지, 말로는 주님 막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지, 아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적당히 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10장 11절 보면요, 그래 멀리 오케이 좋아, 네가 원하는 데 가는 거 오케이 허락해. 그런데 어떻게 어른들만 이렇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양보할 만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가지 못하니까 가래, 거기까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만 이런 게 되죠. 대충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만 대표로 가서. 신앙은 자유라 하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자녀들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청년 또 장년들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이 혼자 대표 선수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이 시대에서 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내 친구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좀 함께,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너만 대충 믿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떻게 했냐면 10장 24절에 좋아, 너희들 다 가. 그런데 뒤에 동물들, 그것은 너희 이 재산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여기까지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꼭 뭐 헌금해야 되는가?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게 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예배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을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14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사단은 또 끝으로 뭘 우리를 방해하냐면 무력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공격하는 자들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공격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혹 내가 문제여서, 우리가 문제라면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요. 무조건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 또 변화된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공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면에서 용사였습니다. 공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흩어져 버렸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받는 일에 참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됐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나와 무죄로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거기서
그 전에 이 베드로가 여기 갇혔을 때 그 전에 일은 뭐예요? 그 야고보가 순교당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웠고 걱정해서 다 흩어지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와 이 베드로, 즉 지금 초대교회 리더 두 사람이 지금 큰일 난 거죠.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감옥에 있어. 근데 이들은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이걸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용사들이에요. 뭐 환란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교회가 핍박이 이렇게 왔을 때 도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결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단은 또 준비함이 있어요. 5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혼합하는 게 대충 섞어서 이게 아니라 내 노선이 분명해야 돼. 나는 오직 주님만. 분명한 이 삶.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도 나아갈 때까지 또한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로 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